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때 꿈에서 본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꿈에 대한 꿈이 다시 꾸어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꿈에 대한 미래적 해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꿈속에 나타난 나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바벨론과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네 나라가 아주 강하고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통일왕국으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오늘날도 세상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매우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세상의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매우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바벨론 나라 앞에 있는 다니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티끌보다도 더 못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나라도 없는, 나라가 무너진 그런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앞에 있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미약한, 연약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메데파사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헬라도, 그리고 로마도 끊임없이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나라는 무너져도 다니엘은 믿음을 갖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부를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그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메데파사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가, 로마가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될 뿐이지 그것이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큰 나라들이 배경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나감으로 결국은 실제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바로 소멸되는 권세입니다. 다니엘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이 다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새로운 황제가 세워졌습니다. 벨사살 왕입니다. 참으로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세워졌으니 얼마나 성대하게 행사를 했을 것입니까? 영원한 권세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누구도 막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새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바로 세속적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을 형상화한 모습으로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력한 나라의 왕입니다마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나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세상 나라의 화려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소멸될 권세들, 무너질 권세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과 달리 소멸되지 않는 권세가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뭐라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세상을 지켜보시고 계시고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모셔온 손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바로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책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행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는 악을 통해서 만들어진 권세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소멸될 권세예요. 그런데 하늘의 권세는 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의 권세는 공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권세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소멸되지 아니할 권세가 있고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면서 이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해요.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고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고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소멸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소멸되지 아니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눈앞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멸망할 바벨론이 보여졌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그 나라조차도 메데파사라고 하는 이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조금 있게 되면 그 나라도 헬라의,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의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나라를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어요. 15절 말씀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환상을 보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번민이 생겼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환상 속에서 동물들이 포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더니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해서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성도들이 더욱더 억압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분명코 지극히 높으신 바로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로 지내요? 고난으로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성도들이라는 고난의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만 괴로움을 당할 그러한 고난의 기간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코 바벨론이 등장하더니 메데파사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뭐예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메데파사가 연합군이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더니 헬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무너뜨려요. 여러분, 분명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명코 뭘 생각해야 돼요?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것에서 승리를 늘 생각해야 되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패배당할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8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고난은 정해진 때가 있지만 우리의 주실 하나님이 주신 영화는 바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평안 속에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가늠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도 보게 되어지면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저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없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때 좋을 때는 교회 출석도 잘하고 성도의 교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교회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표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분의 믿음이 가늠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축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싫다고 말하고 왜 그러냐고 말하고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믿음이 가늠이 되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환난이라고 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계산해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이 크면 뭘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싫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환난이 싫다는 거예요. 고난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김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보세요. 내가 본즉 이 뿌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키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오셔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성도들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그 나라들을 얻어요. 나라들을 얻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승리할 것 같이 보여지는 그 모습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면서 순간적으로 세상 나라는 승리한 것 같이 보여요. 왜? 우리가 힘들으니까. 그래서 신음소리 내잖아요. 어려우니까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우리가 눈물 흘리잖아요. 그럴 때 세상 나라는 봐라 눈물 흘리지 않느냐, 봐라 고통당하지 않느냐, 봐라 신음소리를 내지 않느냐,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이김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붙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딱 붙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 성도가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를 맛보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맛보며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침돌이 아니에요. 그것을 딛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딛고 나가고 환난을 딛고 나가고 어려움을 딛고 나가는 사람들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겠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와 이런 고통거리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22절에 하나님이잖아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우리를 뭐라고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래.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원한을 풀어 주셨고 완료형이에요. 이미 원한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뭐예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실 승리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나라가 우리가 주인공이 될 때까지 믿음을 잘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